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히 내려가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 무슨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네 가지를 했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관계없다. 언약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무슨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돌판을 깨었습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말. 두 번째는 금송아지 갈아서 백성들에 마시게 했습니다. 너의 죄는 네가 죄값을 치러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아론에게 대노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을 책망한 것은 물론 아론의 죄가 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를 보라고? 예,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 아무리 지도자가 대단한 아론이 하더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죄의 벌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한 일에 대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 말이죠. 왜 모세가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아론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25절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방자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방자,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건 세상이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에요. 발린 말. 접대용 멘트. 하나님 앞에 접대하는 멘트. 입에 발린 말.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었지요. 예, 없었단 말입니다. 삶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 했고 또 살았습니다. 자, 모세가 본 것은 무늬만 백성입니다.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가졌던 자신의 가졌던 소망 무너졌죠.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수 없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적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언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서만 이 십계명 말씀이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데 이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었다. 자,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겠고 아론에게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한 일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그 광란의 시간에 레위인들은 우상숭배에 동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왜 레위인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알 수 있는 게 자,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네 개의 지파, 네 지파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론이 그 아들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는 단순하게 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죠. 그 지파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데 르우벤은 정욕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근데 분노와 혈기를 어떻게 저주받느냐? 흩어집니다. 나누어진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레위, 시몬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흩어지는 것은 여호수아 21장에 나옵니다. 48개 성읍으로 어떻게 땅 분배 받지 않고 다 흩어보내죠. 시몬 지파는요, 역대상 4장에 흩어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저주받은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끊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아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없어지죠. 사라집니다. 자, 그에 비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 저주가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33장 6절은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야곱의 축복과 모세가 축복하는 게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로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정욕 때문에 저주받은 로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 중보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로벤의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했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민수기 1장과 마지막 민수기 26장의 숫자를 보면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버리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흩어졌지만 48성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죠. 하지만 아직은요, 이 지파들은 창세기 49장의 저주 아래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자, 저주 아래 산다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이지요. 짐입니다. 언제 그 저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저주를 기다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는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레위인들이 신앙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우리 이미 저주 아래 있는데 저걸 했다가 더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 이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럼 뭘 잘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조상이고, 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 레위 지파들은 이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창세기 49장의 그 저주를 알았단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손들어, 금송아지 섬기지 않은 사람을 손들어 했을 때 레위인들이 저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이 레위인들 뭐 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진, 이문, 저문 왕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는 대로 다 죽이라 했습니다.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라고, 친구를 죽이라고, 같이 어제도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했던 이웃을 죽이라고 했다. 이 누구를 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범위가 없고 무작위로 죽이됐다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 들고 죽일 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숨고 도망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수백만 사람들인데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왜 이런 무자비하고 비참한 사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칼로. 친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 시키셨단 말이에요. 자, 먼저 25절 말씀에서 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세가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뭘 보았다고요? 방자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썩었다. 근본적으로 썩어 있다는 알았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한순간 눈이 멀거나 삐걱했거나 실수했거나 넘어졌거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 아예. 그냥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거짓. 자, 두 번째 이 심판이 있었던 것은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아멘. 아니, 형제 죽이고 친구 죽이고 이웃 죽이는데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댔습니다. 헌신하게 되었다. 레인이 3,000명을 죽였어요. 살인이 아니라 헌신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어떤 헌신이냐면 대속 제물로 죽였다. 지금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죠. 자기 죄는 자기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수백만 명을 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천 명이 대신 죽었다는 말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만약에 성막이 세워졌으면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죠. 뭘 대신? 소나 양으로 드렸을 겁니다. 아직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나머지 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물을 드리는 일에 누가 헌신했다고요? 레위인들이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 대속제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제사의 수종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뭐냐? 사람은요 먼저 이 말씀만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자, 아멘 하면 선고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에 그냥 한순간에 은혜 주고 한순간에 뭔가 좀 강렬한 말씀을 줘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변화되었어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내다보시고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걸음걸음에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 탐심, 엄난, 혈기 이런 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간섭하시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 나아가면 또 엎드리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 주님 오시거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성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늘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 의로운 게 좀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방자한 백성입니다. 방자한 백성.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맹세까지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받고 여기저기 터집니다. 하나님 터지고 지금도 터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도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 정욕과 탐심과 욕망과 싸우고 혈기와 싸우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고 우리가 우리 힘 못 이기죠. 성령에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잘 알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속죄가 될까 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중보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간구하러 올라갑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한다. 너무 희망이 없는 백성이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모세도 바울도 자신의 유대 동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가 무겁고 심각한지를 보고 알았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걸고 기도한다. 영혼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양이 지옥을 가는데 목자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목자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옥 가는데 목자 저만 달라 천국 가면 무슨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어주십시오. 앞에 아론과 전혀 다르죠. 아론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내보고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공소가 나왔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는 덮어버리고 백성들의 죄는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자기가 벌합니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레인을 해가지고 대속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용서해달라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그 죄는 하나님 벌하지만 무엇은요? 약속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33장에 넘어서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몬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데 대신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누구를요? 사자를 앞서 보낸다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범죄할 때마다 그 벌로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하지 않고 대신 사자를 보낸다 앞서. 사자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너무 황소한 말씀입니다. 너무 황소한 말씀이죠. 우리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건데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지만 약속은 지켜주겠다. 함께를 하지 않고 대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합니까? 죄의 진노를 쏟아붓습니까? 그렇지 않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 또한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죄의 진노를 쏟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치시니 이 말은 온역이란 전염병입니다. 자, 모세가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한 일 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조금 더 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친히 가지 않고 사자만 보내겠다 하셨지만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을.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리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도하심을 충만하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강팍하기 짝이 없고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이고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왜 은혜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늘 나의 죄됨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됨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방자한 백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인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죄의 본성을 이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주신 사명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의 중보의 그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삶 더 잘 감당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이 복된 복음 예수님 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상 말씀